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야곱의 씨름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씨름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야곱과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참 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그 넉넉한 마음이 그 야곱을 이렇게 영접해주고 맞아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보다 참 에서를 통해서 배울 게 많다, 이러한 그러한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서로를 품어 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야곱처럼 이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에서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목을 어긋나 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울고 그러한 모습에서 참 따뜻한 인간애를 느낍니다. 우리가 믿음까지는 가지 못해도 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 끝이 좋을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혼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씨름, 엄격히 말하면 야곱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이름이 바뀌는 그 과정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언뜻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타나는 배경이 어떠냐면 그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예, 감사합니다. 배경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답답합니까?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도 이 자본주의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활동하는 그 많은 활동들이 대부분 이 경제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물질에 많은 것들이 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물질에 관한 두렵고 답답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야곱의 잔이 철철철철 물질의 축복으로 넘칩니다. 그런데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이 두렵고 답답할 일 많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덤으로 또 그 언니까지 맞이하고, 그리고 또 덤으로 그 언니와 그 동생이 각각 여종들을 주어져 가지고 세상에 부인이 4명이나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직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 아들만 11이에요. 부족할 게 없어요. 가정적으로 봐도 화목해요. 그런데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모든 게 좋아요. 야곱이 지금 가진 재산 많죠.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냥 아내 있지요. 풍족하게 많은 자식들이 있지요. 재산 많지요. 남들 보기에는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누구나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또는 두렵기도 답답하기도 한 그러한 주제가 누구나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1절부터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또는 두렵고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각각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 미래이든 간에 그것이 자식이든 간에. 그런데 이 야곱은 뭐가 두렵고 답답하냐면은 맞아 죽을까 봐 두렵고 답답했어요. 에서한테 한마디로 안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혼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겠지요. 그런 과정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장부터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야곱이 혼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성서가 나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즉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 씨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승부가 안 나요. 이것이 승부가 안 나니까, 그런데 그 천사는 빨리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더 이상 싸울 이 씨름할 의지가 이제 없습니다. 굳이 요즘 용어로 말하면 기권승을 하게 됩니다. 즉 천사가 기권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야곱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간다. 우리 끝까지, 내가 죽든 당신이 쓰러지든 우리 끝까지 싸우자. 이것이 야곱의 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싸움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벌써 창세기를 이제 중반쯤 들어왔으니까 우리 야곱에 대해서 알 만큼 많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많은 부분의 그 삶이 이 물질의 축복을 원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전에는 야곱이 물질의 축복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전에 보면은 저 축복이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더 이상 물질의 축복은 아니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그 모든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죠. 넘치도록 채우셨죠. 야곱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쳐도 시원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총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인생을 채우셨어요. 그러니 저 야곱이 이제 과장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저것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네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도문이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군요. 그런데 저렇게 금방 기도해놓고 저거 진실인데 지금 방금 보셨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우리 개수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야곱이 물질적인 축복을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한 사람 제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구하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죽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의 이 축복을 구하는 이 축복은 현실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축복 이미 넘치도록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저렇게 감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재산 보소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네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축복을 간구했고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 축복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저 축복을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부탁합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천사가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가 빨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발 뒤꿈치 잡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이 어머니 뱃속부터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장자권을 위해서.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남 발목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형 발목 붙잡았고요. 나이 많아 눈 못 보는 그냥 이 귀도 잘 어두운 아버지 그 이삭의 발목도 확 붙잡아가지고 확 속여버렸고요. 그리고 라반하고도 그냥 물질적인 문제로 서로 발목 붙잡고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사하고도 싸웁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발목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현실적인 축복을 위해서.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줍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싸운 것은, 즉 겨룬 것은 성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기권합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빨리 이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이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 하면 저기에서 겨루어 이겼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막 그냥 복싱하듯이 치고받고 막 싸움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막 경기를 해가지고 스포츠 경기하듯이 뭔가를 힘과 힘이 다투어서 이긴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만약에 싸웠을 때 어떻게,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것이 이 언어의 표현을 우리가 다투고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문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저 겨루다는 말이, 싸우다는 말이 이 스트러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주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스트러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이 갈등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스트러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과 계속 스트러글 하였습니다. 야곱, 사람들과도 계속 스트러글 하였습니다. 계속 스트러글 하며 살아나갔던 것이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스트러글 할 때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스트러글 하냐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목사는 믿으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 그렇다고 그러죠.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스트러글이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는 이 스트러글 장면, 맨 처음 단계는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그 첫 단계, 불신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또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우리의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자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스트러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러글은 뭐로 오냐면, 저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사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스트러글 하게 돼요. 와, 저 양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 좋고 존경했던 사람을 보다가 그냥 내 믿음이 폭삭 내려앉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스트러글 하게 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스트러글링, 사람과의 스트러글링, 여기서
져서 믿음 무너져 내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러글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과의 스트러글링, 사람과의 스트러글링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의 본질은 뭐냐면 그런 스트러글을 야곱이 이제 여기에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은 overcome 또는 다른 성 영문 성경은 prevail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스트러글을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극복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과 스트러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참 첫 단계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스트러글링은 오히려 쉽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니까. 가장 큰 시험은 사람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이 뉴저지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런 이 사람과의 스트러글링 여기에서 많이들 영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천사가 준 축복은 뭐냐면 그러한 내적 갈등으로부터 이것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된 받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다음 35장에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뜻이 이 32장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 의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친절하게 성경에 보면은 3장만 뒤로 넘기면 35장에 그 뜻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못 보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확 엎어치고 이겼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무슨 밭다리로 이겼다. 그 뜻 아닙니다. 35장에 바로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잠깐 부탁합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32장에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말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과 스트러글링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적 갈등을 가졌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극복하여 이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보고 스트러글링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 또한 이겼고 내가 극복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이름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저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의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자손들의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택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래서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스트러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사람들과 스트러글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진정하게 야곱에게 내려준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세상 축복을 향해 살았고 그걸 또 이루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모든 거 이룬 것 같은데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스트러글 할 때 또 사람과 스트러글 할 때 이 과정이
편안하게 이렇게 비단길처럼 꽃잎 뿌리는 길 절대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 부탁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천사가 야곱을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상당합니다. 아파하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지내게 됩니다. 뭐 평생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스트러글 할 때, 사람과 스트러글 할 때, 그때 우리 다쳐요.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칩니다. 그래서 쩔뚝거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바로 이 부상,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사람과 스트러글 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 견뎌요.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만둬 버립니다. 야곱이 참 잘했던 것은 그래도 집념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념이 있었고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집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집념이 무엇에 대한 집념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에 대한 집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야곱이 성공한 믿음입니다. 끝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야곱 처음 엉망이에요. 에서하고도 엉망, 근데 얼마나 끝이 좋아요. 라반하고도 엉망, 얼마나 끝이 좋습니까? 레아하고도 엉망, 얼마나 끝이 좋아요. 평생 같이 한 무덤에 살아요. 하나님하고도 엉망, 막 싸웁니다. 근데 끝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도 태어나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님도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저렇게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시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시고 천사가 쳐서 그 겪게 되는 고통과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